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6장 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중요한 이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세 가지 흐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것을 보고 지나온 세월들을 보고 역사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일들이 정리가 되죠.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전쟁이 있었구나.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싸웠구나. 이런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여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과거, 오늘, 미래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이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 세상 나라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문화, 정치, 경제 그것들이 커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나라의 흐름은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나의 것 우리 그 속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속에서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 나라의 흐름을 가지고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바울의 서신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들의 현장이고 교회 안의 모습들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주관자로 그 자신의 견고한 진을 치고 사탄 나라의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그 사탄의 나라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놓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란민족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싸우게 만듭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나와도 종교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나라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 역사 속에,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의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시대가 사는 길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은 목회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통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전도를 통해 삶 시대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237 가운데 선교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렘넌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있는 인생의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여정 속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세상 나라의 흐름이 교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견고한 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고 우리가 캠프할 때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캠프 아닙니까? 정말 구원의 길을 각인시키고 우리의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자의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 이 6장 초반부는 이 에베소라는 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프를 하는데 우리가 캠프하면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예비 캠프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을 분석해야 돼요. 현장 보는 눈을 먼저 열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어떻게 현장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게 강단 말씀이에요. 기준,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세요.
강단 말씀으로 우리 현장을 보는 거예요. 이 강단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 그런데 이 디모데가 지금 어디를 사역하고 있냐?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있던 현장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신처럼 될 수 있어. 사람이 신이야. 그게 영지주의. 또 에베소 교회 한 무리들은 열심히 해야 돼.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 금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금욕할 수가 없는데 남에게 금욕하라고 해요. 헌신해, 도덕해, 행동이 중요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어요. 세상의 흐름이, 이 세상 철학과 사상의 흐름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하찮아 보입니까? 그러니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으로 문화, 정치, 경제가 완전히 일체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그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왜 싸우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현장을 봐.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의 흐름, 사탄 나라의 흐름을 봐야 해. 교회는 그러한 현장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망대예요. 현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의 현장은 수많은 영적인 질병과 가난과 무능력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망대를 통해 뭐 하세요? 빛을 비추기 원하세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선행입니까? 열심입니까? 도덕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런 전도자다. 현장, 지금 너희의 현장을, 성도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지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왜 성전 안에 있어야 됩니까? 이방인이라는 그 현장을 살려야 하니까. 교회가 현장 속에 있어야 돼요. 현장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요,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작으니까 없겠지만 이제 수가 늘어나고 커지다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구원받은 성도도 있어요. 그 중에서 갈급하고 충성된 제자들도 있어요. 또
완전한 사명자요 제자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왜 낙심하고 시험을 드냐면 교회에서 사람을 보이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보여요. 교회에서 사람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속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 사람을 앞세우잖아요. 서울에 가면, 수도권에 가면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계속 앞에 세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사람을 불러들이잖아요. 그런 목회를 해요.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교회가 흔들거리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모였으니까.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세우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라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이 복음의 답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 교회의 이방인의 뜰이에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확실해야 돼요. 누구나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우리 더사랑교회 그 237의 뜰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방인을 살리는 망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을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복음만 가능해요. 복음만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통해요. 다른 거 다 안 통해요. 이제 보세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뭐가 통하겠어요? 안 통해요. 통할 수가 없어요. 서로 이해하는 거지. 그런데 통하는 게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진짜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기도의 뜰이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노인이 나오죠. 나이 든 사람들. 5장 1절에서 2절에 이 노인들은 부모에게 하듯 하라.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은 나의 부모처럼 여겨라. 젊은이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형제, 자매처럼 해라. 내 자녀들처럼 대하라. 참 과부들은 그들을 존대하라. 도움이 필요한 이 과부들에게는 존대하라.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22절에 경솔히 행동하지 말고, 21절에는 공평히 행동하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23절에 뭐라고 했죠?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챙겨라. 건강하지 않으면요,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건강부터 챙겨라. 장로들은요, 특별히 이 17절에 나오는 이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장로교회죠. 장로교회인데 이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로 목사를 말해요. 목회자를 말해요. 또 우리 중직자 장로, 지도자죠. 교회의 지도자예요. 이들을
5장 17절에 존경하라. 그리고 5장 17절에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 목회자들이죠. 이들의 싹슨, 그들에게 주는 이 싹슨 마땅하다. 또 사회에서 상전들이 있죠. 회사에 가고 우리의 현장에 나의 웃사람들이 있어요. 상전들이 있어요. 6장 1절에 그들을 공경하라.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전달되다 보니까 같은 교회 식구들 있잖아요. 나는 노예인데 나의 주인도 복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의 현장에 이제 믿는 상전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더욱더 잘하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믿는 상전에게는 더욱더 잘하라. 교회 안에 지금 다양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을 기도하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교회 안의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것을 보고 중보 기도라고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라는 축복을 위해서 서로 성도를 위해,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중직자를 위해, 렘넌트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영적인 가족이다. 너희가 가족이야. 그러면서 이 가족을 살리는 망대를 말이에요.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굉장히 세게 말하죠. 자기의 친족,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가족과 친족을 살릴 망대를 세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의 1순위 현장이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나의 친족, 친척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뭘 가장 중요시해요? 친족, 혈연을 가장 중요시해요. 학연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인연이 피를 속일 수가 없어요. 피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물며 복음 받은 우리가 누구를 살려야 돼요? 당연히 나의 가족, 친척을 살려야 돼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 가정 복음화라는 가장 중요한 현장들을 보았어요. 바울이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의 계획들을 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그게 사도행전 16장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마게도냐로 가요. 그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가 복음을 받죠.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었어요. 16장 31절에 바울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시 공간을 초월해요. 이게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요,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빛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와 그 집을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표, 그날 그때를 모를 뿐이에요. 반드시 그 집을, 그 친족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이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요? 나의 영적인 가족이야.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뜰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가족, 친족. 그 친족들을 살리는, 관심을 갖는 그 기도. 그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후대의 뜰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이 렘넌트 디모데에게, 후대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했어요. 그러면서 그 현장을 살릴, 교회를 살릴 중요한 메시지, 언약들을 전달하고 있는 게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다른 말로 이 편지 자체가 바울의 사역이에요. 누구를 위한? 후대를 위한, 디모데를 위한.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잖아요. 디모데를, 바로 이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서밋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너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세 가지의 뜰, 이 사역을 해.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너가 가르치고 권할 그 내용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5장 이 본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을 살릴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현장을 보는 눈, 가정을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의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망대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 개인에게도 말씀하잖아요. 23절에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바울이 그것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이 건강까지 알고 있어요.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너의 건강도 사역이야. 그 모든 흐름을 바꾸는 망대를 세워라. 너가 에베소 살리를 망대야.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현장의 망대, 그게 후대의 뜰이에요. 교회 안에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후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있어도 후대가 없으면, 렘넌트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에 후대의 뜰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파수꾼이 돼야 돼요. 내가 그 파수꾼의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현장에, 내 교회에, 내 친족 가운데, 내 업의 현장 가운데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가 왜 필요해요? 빛을 비추려고.
그 빛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너와 내 집을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이제 교회에 속지 않으면 돼요. 사람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목회자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중직자에게 속지만 않으면 돼요. 후대에 지금 있는 모습에 그것에 속지 마세요. 나는 살리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그것 때문에 세우셨어요. 이 광주 땅 살리라고. 광주 안에 이방인들 살리라고. 병든 자들 살리라고. 우리 렘넌트들 살리라고. 저 중국 땅을 살리라고. 베트남을 살리라고. 캄보디아를 살리라고. 또 광주의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고려인들을 살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들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나의 이삼치, 나의 기도, 나의 후대. 그게 우리 교회의 수준이고 나의 수준이. 그 수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자.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로 그 수준을 바꿔야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 5장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 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답은 무엇이냐면 주 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 주 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첫 번째는 아침에 기도하세요. 아침은요,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입에서 불신앙이 나오고 힘 빠지는 이 말들이 나오면 그 하루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침에 만났는데 만나는 사람이 성질을 내고 있고 짜증을 내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아침에 힘을 얻어야 돼요.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393. 393의 축복이 어디예요? 내 안에.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그 기도가 나올 힘 없다면, 힘조차 없다면 그냥 고백하세요. 393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낮은 내가 삶을 사는 시간이잖아요. 낮 기도는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무시기도 해야 돼요. 무시기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답을 찾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무시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오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발견돼요. 언제요? 낮에. 무시기도할 때. 그러면요, 모든 것에 이유가 발견되고 모든 것에 답이 찾아지니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밤에는 어떻게 기도하냐? 밤 기도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인생을 세팅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흐름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강단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 수첩을 하고 이번에 캠프 때 우리가 함께 했던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축복이 나에게 필요해요.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해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 그 몇 분 안 돼요.
5분, 1분 그 집중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것이 찾아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발견돼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을 세우는 하나님의 망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 나의 현장, 우리 교회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방인의 뜰, 교회의 뜰, 후대의 뜰,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의 237 치유 서밋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